계속해서 천국의 열쇠,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 7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7장 5절. 전도서 7장 5절. 우리 찾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인생에 관한,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전도서 7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즘은 이제 사람이 말세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숨쉬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에 들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치매 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보도의 소식도 있습니다. 참 그 우울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뭐 잘 살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팽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축복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롭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기분도 나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아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요. 밭에서 자라는 세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세 종류, 똑같이 보이지만 세 종류의 다른 식물들이 있다. 첫째는 알곡과 곡식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이 곡식,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이 옆에 있는 곡식까지도 뽑아가지고 그 뿌리가 상황이 되면 곡식이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 알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런 사람이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 알곡으로, 곡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죽정이가 있어요. 저 겉으로 보면 똑같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추수를 해보면 분명히 똑같은데 그 모양은, 그런데 안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정이죠. 그래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식이 심겨져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게 뭐 연구를 가야 되고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언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선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언약에 있어도 선택이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과 선택의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처음 다 오면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씨를 다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 씨, 예수님의 뿌리는 그 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씨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선포될 때에 어떨 때는 이것이 축복으로 들리고 어떨 때는 책망으로 들리고 여러 가지로 들립니다. 그럴 때에 알고 곡식,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듣는 그 귀하고, 그리고 죽정이나 가라지가 듣는 귀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2페이지 오늘 5번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에 관한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문제, 사실 4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해노라. 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가 써시는고 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안디옥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북방 이스라엘에 있으면 북방 이스라엘 그 왼쪽에 서쪽에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에 큰 도시가 하나가 처음에 이방 도시인데 딱 나오는데 그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리아 땅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보고 면책하였다.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이 된 사람이고 바울은 아주 젊은, 아주 앳된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젊은, 그 아주 그 청년 같은 그 바울이 아주 그 참 장년에 아주 그 원숙한 나이에 이른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은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먹어라. 뭐 이방인이 준다고 그거 좋다고 그냥 덤석 먹고 절대 너희는 그러지 마라. 괜히 아무나 초청한다고 괜히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참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물론 신약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아요. 그건 뭐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청빙 혹은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불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어떤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그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아무나 먹고 마시고 규정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러분 야고보는 아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뭘 아주 강조하느냐. 여러분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긴장을 아시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는 보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어렵다함이 완전케 되었다. 그래서 조금 강조점이 다른 듯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왜 이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질문의 대상이 되냐? 목사님, 성경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게 무엇이 맞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의 관점을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언약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원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에서부터 나는 이제 세례받아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러고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들이 행함으로 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들어왔으면 언약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전혀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할 때 이제 선택이 히브리 말로 바하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시금석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과연 이 금속이 진짜냐? 이 금이 진짜 금이냐? 그래서 이제 그 겉을 시금석으로 문질러 보면은 진짜는 계속해서 금색이 나고, 가짜는 좀 문질러 보면은 그 다른 금속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조금 성경과는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예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강도. 그 강도는 바로 그때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서 그냥 구원받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그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받아가지고 다시 살게 됐다면 그 삶이 변화하는 삶, 진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그 야고보가 그래서 율법, 원칙,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었을 때 보니까 저 야고보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내가 이 불신자하고 이방인하고 함께 먹는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떠나 물러가는. 그래서 할례자들은 뭔가 하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곧이곧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두려워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속 다르고 겉 다른 걸 외식이죠.
그래서 목사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서 어떤 목사가 거나하게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셨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면서 목사님 긴급한 신방이 생겼는데요. 목사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좀 술한테 푹푹 푹이면서 참 밖에 나가는 거 힘들고 집에 있기도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냥 은담 몇 개 먹고 그냥 찬물에 세수하고 나가가지고 술 안 마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속은 이쪽으로 나가는데 겉은 그렇게 하면은 공격당할까봐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 그 말씀대로 딱 나가면 되는 것이지 세상 편리를 쫓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볼 때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외식에 유혹되는 바나바조차. 그래서 이제 이 개발을 사도 바울이 면책하였다, 책망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을 때 야카흐라고 되는데 히브리말로 되는데 말로 시비를 가리다, 말로 굴복시키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자기보다 아주 전 후배인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에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을 칭찬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편지로 써서 서신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분인데 너희들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조심해서 읽어라. 함부로 이 참 수준 높은 말씀을 함부로 너희들이 해석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래서 바울의 권유를 받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부분. 아합에 관한 것은 이렇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 아합은 이스라엘 왕, 북방 이스라엘 왕. 그 전통은 뭐냐? 여로보암 왕 때부터 BC 933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이게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 쪼개지면서 초대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대신에 금송아지 놓고 예배해라. 그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그 나라의 기초가 끝까지 그 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요,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세워졌느냐 하는 그것이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끼리 잘 보자 하는 그런 어떤 교회도 있어요. 결국은 그 교회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요 흔들리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딱 서서 우리의 고백은 신앙 고백에 서서 하는 교회가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다, 원칙이다. 그렇게 서 있는 교회는 좀 이 바람이 좀 지나가다 흔들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가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가더니 물 먹으러.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그 11지파, 레위 지파는 다른 쪽에서부터 이제 그 땅을 받았지만 11지파가 땅을 불하를 받을 때에 절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 양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영원히 뭐 사시오 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 지파의 소유가 다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이제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나물밭을 만들려고 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하셨다.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징계를 감사하게 여기고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야채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왕으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먹고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또 빼앗아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런 어떤 참 불행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람은 여러분 그 지도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 아람 나라.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에 아주 큰 많은 영향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아람 말로도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도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옆에 뭐 모압이든지 에돔이든지 그 다음에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그리고 수리아든지 등등 이와 같은 나라들은 그 말이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한 사람이 제주도에 가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반도에 들어가 있는 그 부산 사람의 이야기로 서울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처음에 그냥 자부럽다 그래요. 자부럽다.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부럽다 그래요. 그게 뭔가 졸린다는 말인데 못 알아듣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절반 정도는 낌새로 알아듣고 절반은 모르고 그렇듯이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같은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그렇듯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어떤 언어들은 같은 계통의 언어인데 지역에 따라서 액센트가 다르고 모음 찍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다 뭐 서로 알아듣는 그런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아람은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문제. 여러분 헤롯이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몇 사람의 헤롯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헤롯은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3장 혹은 마태복음 2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 난지 2살 밑으로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한 그 나쁜 왕, 그 헤롯. 그 헤롯 왕 말고 그 아버지가 또 헤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헤롯이
BC 한 30년, 40년경에 왕이 돼가지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헤롯이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역사를 딱 보니까 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성전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성전을 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헤롯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괴된 성전을 헤롯이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그 성전은 헤롯 대왕,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 건설한 그런 성전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헷갈릴까 싶어서 지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제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인간을 영광과 육으로 창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진실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았다는 게 토브예요, 토브. 토브인데 참 좋았다. 그래서 토브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난다. 제사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고 참 분명하게 설정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원죄를 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지금 패망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온 지구가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퍼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에게, 즉 언약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가 하는 그 연결의 방법을 딱 가르쳐 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연결되는, 단절된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줬어요. 그 세 가지를 딱 가르쳐 줬죠. 첫째가 뭔가 하면 제사의 제사. 그래서 제사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케레브라고 합니다. 카라반 이래가지고 성경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뭐다 하는 것을 딱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이 뭔가, 카라브는 가장 깊은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의 뜻이.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저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제사의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뭘 하나님께서 전하면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께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어들은 아직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손가락의 의미에서 율법. 즉 그래서 야라, 손가락으로 지적하다, 가리키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적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래서 토라, 야라에서부터 앞에 T가 붙어가 토라 했는데, 토라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토라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곳을 가면은 거기에 생명길이 보이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딱 계시했어요. 성소.
성막, 성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완전히 연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요게 성막이다. 그래서 뜰의 세 가지, 성소의 세 가지, 지성소의 세 가지를 딱 두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생명나무가 딱 보인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배반하는 모든 제국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물을 받아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이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전부 다 끌어다가 바벨론 수도에 자기 왕궁 옆에 창고에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구나 하는 것은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앞으로 70년 뒤에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 회복돼서 다시 거꾸로 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70년이 흐르면은 앞으로 내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이제는 유대 사람을 전부 다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보냈는가 하면은 성전을 제거해라 가서. 그러면서 뭘 줬어요? 바벨론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와가지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걸 전부 다 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성전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나온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역사가 흘러가고요.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나는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맞물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대가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을 주신 세 가지다 그랬죠. 첫째 뭡니까? 첫째? 제사. 둘째? 율법. 셋째? 성전.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이루어져. 요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뭐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뭐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런 걸 먹고 저런 걸 먹고 이런 거는 다 이제는 이루었지만 도덕법, 즉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루지 않았다. 십계명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증거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의 거짓말한 것도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어긴 거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음죄 범한 거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이루어지고 제사도 이제 예수님의 제사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5대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되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헤롯이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전만 지어 놓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이게 이제 안 된 것이죠. 헤롯, 분봉왕 헤롯, 근데 이제 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에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 세례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례요한 책망을 받아가지고, 아유 참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빼앗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나 참 이런 어떤 몹쓸 인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속죄를 하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도 이게 모자를 파네.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죠.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 헤롯은 왕권을 빼앗기고 영지를 몰수당한 뒤에 유배 생활을 선창을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인생을 안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뿌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승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사단에게 내어줘버렸어요.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여 하니라.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도무지 안 되겠다. 너는 가라지도 못한다. 알고 죽정이 가라지도 못한다. 너는 나가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경우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수계경, 셋째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찬송 앞에 딱 있잖아.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구만. 새벽자리 저 사람 너무 많아서 저 사람 제대로 구원받고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참 저 사람 안 됐네 보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내쫓아버릴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교회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를 하죠. 두 번째, 식견이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주일도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다른 데 가서 놀러 다니고 저 사람 안 되겠네. 출교.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출교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죄가 있네. 저 사람 당장 출교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 거 가지고 출교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어떤 교단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AD 한 3세기, 4세기경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AD 3세기, 4세기, 2세기부터 당시에 무엇이 참 많았는가 하면요,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 있었냐? 아리안 이단이 있었어요. 이 아리안 이단이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 딱 정확히 고백이 되죠. 거기 없어요. 그런 고백이 너무너무 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 말씀을 뭐 때문에 따라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영감 받아가지고 그냥 계시 탁 받고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인감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발의 떡이다. 그런 고백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기분이 나의 등불이다. 기분대로 하다가 저 산에서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걸 하죠. 그렇게 할 때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너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엉터리인지 이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딱 빛을 받아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빛으로 비춰보는 도구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교회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에 우리 사도신경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삼위의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부인하는 그 사람은 교회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고백. 그래서 성령. 그래서 이런 어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은 사단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알렉산드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뭘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거지. 그럼 동력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부인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은 이제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 빌레도 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서부터 출교를 다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결과. 권징을 했는데 반응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찾아봤는데 순종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권징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 다윗, 솔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참 욕을 먹고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회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알고 드리죠. 두 번째, 망설이다가 결국 그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아합도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죽었어요. 빨리 죽는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망설이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한계점에 왔을 때 결국은 뭐 아합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보면은 죽정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노릇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다 비어있나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라지임을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같은 밭에 있어도 전혀 예수님께서 뿌리지 않는 마귀의 씨앗으로서 자라다가 결국은 사단에게로 돌아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쟁의 결과가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번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건쟁이 나올 때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영의 사람은 나중에 반응과 그 결과가 다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위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